395장 찬양합니다. C키로 그냥 C키로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헤매어드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파치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콜로에 매버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고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어 복과 연애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리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으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특송 하시겠습니다. 특송. 21일간 계속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오다 보면 또 계속 나와져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마음에 꼭 품고 기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중에 다들 오셔서 상의해 가지고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특성 안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부지런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 맞췄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회나 가정이나 선교회나 어떤 동호회나 다 오늘 중에 얘기 좀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특송 꼭 한 번씩 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보겠어요. 순서도 잘 안 돌아가. 이번에 2주 남았으니까 꼭 준비들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면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이제 주일날 또 오시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지 말고 그냥 오세요. 조금 일찍 주무시면 돼. 그래서 오셔서 꼭 같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이 뭐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격 시대다. 충격적인 일이 너무 많아. 충격적인 일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죠. 뭔 90 먹은 할머니를 세입자가 죽여가지고 분쇄기에다 넣어가지고 사람을 다 고기 쓰는 거 거기다 넣어서 사람을 다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려가지고서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 분쇄기에서 그 할머니 DNA가 나왔는데도 이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충격이지. 항상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온 막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유괴 사건이야. 어떤 나쁜 놈이 옆집에 데려다가 갖다 놓고 돈 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세상에 숭악무도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막 난리. 요즘엔 유괴 뉴스에도 안 나와요. 하도 많으니까. 이 충격이요 점점 심해지는 시대. 지난번에 54살 먹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아니 이제 54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본대. 이해가 되더라. 여러분 너무 오래 산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옛날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세상에 저런.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유, 어떤 놈 또 그런 놈 있었나 보다. 아니 누가 버스 운전사가 버스하고 운전하고 하는데 달려가서 버스 운전사 때릴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도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현실. 운전사들 앞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뭘 다 보호막을 다 쳐야 된다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 충격의 시대다. 동의합니다. 충격의 시대 맞아. 그 왜 충격의 시대가 되냐? 비이성의 시대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점점 떨어져 간다. 무슨 대단히 뭐 창조적인 비이성적인 시대다. 이 동의가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좀 이해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둘러봐도요. 어떻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유세장에 가가지고 선 대통령 후보자 얼굴에 칼을 걸 생각을 할까? 어떻게 대사,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 그냥 비기 싫으면 똥물이나 얹고 말아. 똥물 얹은 좀 그런가 보다. 그거를 그리 칼을 갖다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인가? 저기 생각이 있는 도대체 생각이 없어. 대학은 뭐로 댕겨? 대학은 뭐로 댕겨? 그 공부 좀 안 하더라도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도가 있는 거라고. 그것 자체가 무너졌다 그 말 세상에. 오늘의 시대는 그래서 불신의 시대일 수밖에 아무도 못 믿어. 불신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아무도 못 믿어. 아들 딸 붙잡아놓고 얘기해보세요. 엄마 믿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에서 믿는다고 그러지.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안 믿는다니까. 부모님도 못 믿습니다. 아니 뭐 애들도 선생님 믿냐? 못 믿지. 그러니까 애가 말 안 듣고 떠든다고 세탁기다가 엄마가 집어넣어가지고 돌린 거 아니냐고.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불신의 시대가 돼. 아무도 못 믿어. 목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목사 못 믿어. 선생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선생도 못 믿어. 아버지가 하도 사고 치니까 아버지도 못 믿어. 이게 누굴 믿는 거예요? 지밖에 안 믿어. 지밖에 안 믿어. 이 불신의 시대, 비이성의 시대, 불신의 시대, 충격의 시대,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동의가 돼. 동의가 돼. 이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가 있다면, 아니면 강조돼야 될 윤리가 있다면 그건 뭘까? 어떤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면 그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래서 충성. 신뢰를 충성.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요. 마음이 어느 한 가운데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충. 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은 면에다가 이루 성자를 써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 약속을 했어. 그럼 지켜야지. 그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건 아닌 거지. 책임을 지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가 말한 바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예. 그러면 지 돈이 다 없어지고 지 팔뚝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자기가 말한 바를 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걸 충성이라고. 충성할 수 있으면 믿을만 하죠. 충성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요, 이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 참 충성하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던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합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한테 잘합니다. 봤으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한테 잘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밤낮 싸우잖아요. 애들이 효도 안 합니다. 애들이 엄마 아버지 죽게 한다고 본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본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해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듣기를 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잘하면 돼요. 그걸 보거든. 그럼 그대로 한다고. 아빠만 나가면 애들 붙잡아 놓고 그냥 아빠 욕이나 해대고 흉이나 잡고. 그러니까 뭔 애들이 엄마를 좋아해. 겉으로는 좋아하는 저 거지만 언젠간 다 떠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봤어.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다윗 왕이 진을 치고 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야 돼. 그 예루살렘에 내가 살았어. 베들레헴에 내가 살았어. 근데 지금 저 적군의 땅이 됐어. 아유,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내가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저거 참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얘기를 했,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 장군 3명이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한 바가지를 떠갖고 옵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충성을 했으면 다윗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서 다윗에게 결국은 그 통로로 가서 베들레헴 성을 또 점령하지요. 충성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다는데 히스기야, 다니엘, 엘리야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한 보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답답했느냐면 많은 사람에게 답답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좀 속상하신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하면 안 돼. 특별히 뭐가 안 되냐면 충성하면 상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 몸 편한 대로만 살아. 그 속상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 청지기는 남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부잣집에 청지기, 돈 관리하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주인의 돈을 슬슬 빼갔다는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이제 그만두어. 그리고 그날 당장 잘라버렸으면 되는데 그래도 주인이 착해가지고 너 한 뭐 일주일 있다 그만두어. 보름 있다 그만두어. 후임자 구하면 그만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생겼네.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이고 다 들통났네. 끝났네. 그리고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일부터 뭐 해먹고 살지? 그래서 머리를 막 쓰다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찾아가기도 하고 해가면서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1억 원 빚졌습니다.
그래요. 5천만 원 줬다고 그래. 그리고 문서 새로 써.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나한테 줘. 아니면 나한테 3천만 원만 줘. 이렇게 된 거죠. 1억 원 빚진 사람이 빚을 8천만 원으로 깎아준다는데 5천만 원만 주인 주고 3천만 원 이 사람 주면 된다는데, 그리고 문서 그렇게 다 써갖고 왔는데 알았어, 도장 꽉 3천만 원 주고 끝. 뭐 이 짓들 한 거죠. 너 쌀 얼마나 100가마니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 50가마니만 빚졌다고 그래. 나머지 30가마니는 나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빚을 깎아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아주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 더 나쁜 짓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 나쁜 놈을 칭찬하시는 거야. 왜 칭찬을 하셔요?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잘한 게 뭐냐면 자기 은퇴 후를 준비했다는 거야. 자기 은퇴 후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방법은 틀려먹었어. 근데 자기 은퇴 후를 준비를 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제자라고 하는 놈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는 하지만 준비하지 않아. 세상의 불의한 것들도 자기 후는 준비해. 세상의 나쁜 놈들도 나중을 준비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왜 제자라고 하면서도 준비를 안 하냐? 무슨 준비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날 거기에서 상 받을 준비를. 준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해고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거기에 두고 말한 바를 이루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큰 상급을 주실 텐데, 너희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귀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라도 지 나중은 준비하고 살아. 다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나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냐? 천국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준비를 왜 안 하느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서라도 지 노후는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않냐? 이런 꾸지람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희들은 늘 재물에 마음 두고 살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준비 더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준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도 준비는 열심히 해.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는 못해. 저도 보니까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준비 잘 못해.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잘 준비 못해.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은요, 다 준비해놨어. 교회든 다니느라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몸도 많이 피곤하고 헌금도 했어. 근데 열심히는 또 못했어. 안 하면 또 찝찝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애매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노후 대책이나 잘 세울걸.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온 것도 같은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뭐냐. 옛날에 어떤 분이 권사가 돼가지고 술을 끊었어요. 권사 돼도 술은 끊었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도 속상해. 기쁨이 사라졌어.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그러면 술자리도 잘 찾아가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모두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준비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준비가 됐냐? 충성해야지.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목사로서 말이죠. 노후 대책 준비했냐? 노후 대책 준비해야지. 노후 대책이 끝이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책만 세우면 되지만 우리들은 사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너 사후 대책은 준비하고 있냐? 아, 열심히 하고 있지. 사후 대책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사후 대책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천국은 일단 가놓고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거야. 근데 충성하고 있니? 아유, 사실은 조금 덜 충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세요, 안 하세요? 어제도 여성교회 젊은 10여성교회 11여성교회 와서 뭐 고기 만져 쌌고 오늘 돈가스 팔아야 된다고 열심히 뭘 만들어대더만. 충성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 점심 준비를 잘하면 주일날 밥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점심 준비가 잘 안 되면 여러 사람이 못 먹어. 어제도 와가지고 열심히도 준비하시더만.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토요일날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말한 내가 주일 점심 당번이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걸 성실하고 충성스럽다고 그래요. 충성하는 거 안 어려워요.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면 돼요. 그럼 그게 충성이 됩니다. 아빠가 됐어요. 그럼 내 마음을 가정에 두고 아이들에게 두고 그러고 살면 되죠. 그게 충성이에요. 아내가 되었으면 그렇게 살면 돼. 목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줘라. 예.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잘 안 되나 봐. 권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교회와 교인들에게 두고 그리고 살면 돼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충성의 간음이거든요. 그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가 충성할 충자 충성.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이게 충성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들도 노후 대책하고 직장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살까 준비하는데 너놈들은 제자라는 놈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는 안 하고 사냐.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살려고 하는데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준비 다 끝났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좋은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라는 거야. 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준비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쫓겨나야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늘 기억하면 Are you ready? 준비됐니? 예, 제 준비됐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노후 대책 세우는 그 시간에 우리들은 사후 대책을 세워가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충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노후 대책 세운다고 하나님 아버지 애들을 쓰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노후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고 사후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고 애매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였다가는 망할 것 같고
또 세상에 푹 빠지자니 좀 찝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 껴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이동시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후 대책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후 대책을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